하나 섬김에 있어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야 할 때도 있고 또 뭔가 어울려서 뭐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요. 각자의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또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관계나 공동체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이 원망과 시비입니다. 뭐든지 의견 토론하고 뭐 이야기 나누다가 보면 원망과 시비가 또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4절에도 보니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서로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컨디션, 마음의 이 마음의 감정,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감정, 그게 감사예요. 감사와 기쁨. 신앙생활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내가 앞으로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섬겨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하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나 봉사나 섬김은 어떻게든 좀 더 하지 못해서, 좀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성숙한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거 무슨 대가를 받고 하겠습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런 자원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가 지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서로 주 안에서 화목하고 감사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4장 2절에 가서 보니까요.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유오디게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게라는 사람과 순두게라는 사람을 꼭 집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4장 2절에 이 빌립보서 마지막에 가서 한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그러는 거예요. 유오디게 하고 순두게 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 영향은 교회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 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사이가 좋지 않으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답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딱 한 가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나는 무슨 마음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나?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똑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누구에 의한 마음대로가 아니고 한 마음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 안에서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왜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던 걸까?
2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지금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으라, 계속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자꾸 너희들 마음에 꼭 같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뿔뿔이 그냥 자기대로 서로 의견 충돌하고 다투고 그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합니다. 생각 다를 수 있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로 모이지 못한다는 것은 그거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마음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뭔가 어그러져 있습니다. 뒤틀려 있고 미움이나 증오가 도사리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너희들 싸우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말만 꺼내면 뭔가 대화가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매번 네가 잘못했다, 네가 틀렸다로 끝이 나는 거예요. 4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라고 권하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좀 돌봐라, 돌아봐라. 자기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좀 돌아봐라. 그렇게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건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옳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서로의 기질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질, 성격, 기질, 서로 다른 기질. 그 성격 유형 검사 중에 디스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의 성격 유형을 4가지로 나눕니다. 주도형, 안정형, 또 신중형, 또 사교형,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사람을 크게 이렇게 4부류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일을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해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르다 보니까 갈등도 일어나기가 쉬운 겁니다. 예를 들면 주도형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요, 안정형이나 신중형의 사람과 같이 일하다 보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거기에 그 안정형이나 신중형은 어떻습니까? 한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또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은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력이 없이 단점으로 보인다면 추진력 없이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도형 성격은 일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을 잘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일중심 사람이라면 공감 능력 떨어집니다. 주도형 사람은 사람들이 받는 상처를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정형과 신중형은 주도형의 사람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자기중심적이야, 도무지 배려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격하고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느 유형이 더 좋은 기질일까? 뭐 주도형, 안정형, 신중형, 사교형 이렇게 있는데 어떤 기질, 어떤 성격이 더 좋은 걸까요? 이거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각의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니까 잘 개발하고 단점은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단점은 자꾸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입니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또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기질의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의 장점이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거 잘하는 거지만 내가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불편해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잘 그걸 부드럽게 유연하게 개발을 하고 또 나의 단점들을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듬고 잘 보완을 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중심 사람과 관계 중심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죠.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너와 나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을 우선으로 칩니다. 부드럽고 포용적입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잘합니다. 관계 중심이니까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살피고 관계 맺기를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돌아보고 세우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관계 중심보다는 일을 주도해서 막 힘있게 막 밀어붙이는 거죠. 힘있게. 그런데 약점이 있습니다. 일을 주도적으로 잘 일 중심에 정말 목표 달성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는데 밀고 나가는데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이해하고 용납하는데 다소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데 일 중심의 사람은요, 이런 게 좀 약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진 두 사람이 마가 요한 때문에 크게 싸우는 일이 있죠.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었는데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훌쩍 돌아가 버리죠. 이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무슨 소리냐. 그래도 그때는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데리고 가자.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대판 싸우고 결별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 어떤 사람이 더 옳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성향이 그런 것이 있고 바나바의 성향이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 관계 중심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일 중심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고 마가와도 친해지고 바나바와도 화해를 하고 이렇게 관계 중심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를 돌아본 거죠. 아,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바꾸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조금씩 자기를 다듬고 그렇게 성장시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일 스타일이야 완전히. 그렇게 해서 딱 끝날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연약한 부분이 뭔가를 잘 살피고 돌아보아서 그걸 이제 보완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관계 중심의 사람도 사람이 중요하지 그러다가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차질이 생기고 막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러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려서 그럼 내가 여기에 이런 것에 좀 더 추스려서 이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들은 이렇게 서로 용납을 하고 화해를 해서 끈끈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기질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다른 성향, 나와 다른 기질을 받아들이는 것이 원망과 시비를 극복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성향을 포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 또 하나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 이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만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우리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고향도 다르고요. 자라온 가정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릅니다.
사역을 함께 하다 보면 각자 자기 입장이 옳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옳은 것 같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문제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어떤 두 사람이요, 갈등이 생겨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랍비를 찾아갔답니다. 유대인 랍비를 찾아갔는데 이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서 자기 입장, 내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 내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막 서로 랍비에게 자기를 막 설득시키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서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얘기를 들어봐라, 내 얘기를 들어봐라. 그러니까 랍비가 스톱, 그만하고 한 사람씩 찾아오라고. 그러지 말고 한 사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 사람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랍비가 당신 말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옳네, 당신 말이 옳소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청년이 또 그 다음날 찾아왔답니다. 두 번째 청년도 또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겠죠.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의 말을 끝까지 다 듣더니 랍비가 또 그럽니다. 당신 말 들으니까 당신 말이 옳으네 그렇더랍니다. 그래서 곁에서 듣고 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랍비의 아내가 기가 차서 남편한테 그랬답니다. 아니 두 사람 다 옳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무슨 조종을 해주는 거고 무슨 판단을 해주는 겁니까?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랍비의 아내를 물끄러미 보면서 당신 말이 옳네? 그랬답니다. 옳고 그름이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보면 방법의 문제라는 거죠. 이 복음과 진리는 변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복음 가지고 싸웁니까? 진리 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담는 그릇, 이걸 어떻게 담을 것인가? 거기에 그걸 가지고 우리 만약에 다투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싸웁니까? 세계 경제를 위해서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감정 상하고 그것 가지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 가지고 우리가 싸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등 일으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은 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빨간색으로 포장을 해야 되나? 파란 그릇에 담아야 되나? 이거를 큰 바가지에 담아, 이게 다 이런 이 그릇의 문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마음 상하고 그런 문제로 감정이 다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이 지체들은 이렇게 서로서로 다 각각이 다양합니다. 은사도 각기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공동체 내에서 갈등은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막 다투고 싸우게 되면요, 힘이 떨어지잖아요. 협력할 수 있는 응집력, 힘이 떨어지잖아요. 기운이 빠져요. 사역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큰 틀에서 보면 교회에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등을 나쁘다고도 하는데요. 이 갈등이 어떤 책에 보니까 과업 갈등과 감정 갈등이 있답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과업 갈등이라는 말은 일을 함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일을 함에 있어서 의사 결정이
이 관점이 다르고 아이디어가 다르고 이렇게 하자, 이런 것도 좋은 생각이다, 저런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건 과업 갈등이에요. 그리고 감정 갈등은 뭡니까? 감정 갈등은 감정적으로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짜증이 나고 긴장이 있고 적대감. 그래서 이런 감정 갈등은요, 서로 사기를 떨어뜨리고 불평 불만을 낳습니다. 그래서 과업 갈등은 이 일을 하는데 더 시너지를 냅니다. 이 생각하고 저 생각도 같이 보태고, 이런 의견도 하고 저런 의견도 추가하고, 그렇게 하면 일하는데 얼마나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기겠습니까? 서로 다른 의견들을 합치는 거예요. 같이 지혜롭게 잘 합쳐가지고 일해 나가는, 그것도 좋다, 이것도 하자, 그것도 하자,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업 갈등은 우리에게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 갈등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 직분자들이나 또 이런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과업 갈등보다는 감정 갈등이 더 많다는 게 문제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서로가 가진 의견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립하다 보면 다음에 의논할 때도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에 의논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냐? 너 지난번에 나한테 반대했었지? 그러면서 이제 나도 반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지난번에 나한테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그래서 그분의 의견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냥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의논이 되겠습니까?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정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만 든다 그러잖아요. 회의를 하면 회의만 든다고. 알아들으셨죠? 회의하면 회의적으로 된다고. 저는 역시 이게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심리학자 토마스 해리스는 그 책에서 나도 옳고 당신도 옳을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옳을 수 있고 당신도 옳을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죠. 나는 옳아. 나는 곧 죽어도 옳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굳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쪽 생각으로 굳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옳을 수도 있지만 또 나도 옳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이런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보면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매사에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못 판단을 내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넌 내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내가 옳다고 우겼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면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의견이 그러면 좀 이렇게 약간 여지를 두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내가 틀릴 수도 있겠네라는 이런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뭔가 진짜 진의가 밝혀졌을 때 좀 덜 창피하죠. 그럴 수도 있겠어. 이렇게 남겨두는,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매사에 이제 자신이 옳고 정의롭다고 주장을 하면 거기에 불만과 원망과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도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여지.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는 이런 애매모호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처음에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아닌데, 그건 그냥 내 마음인데 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오르신 분은 예수님뿐이라는 믿음입니다. 누가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이고 하나님이 이 오르신 분이다. 예수님이 오르신 분이다. 나는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서로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의논하고 또 관계를 서로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서로 원망과 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원망과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게요, 단순히 관계가 틀어지는 문제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갈등,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원망과 시비는요, 치명적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는 복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전도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교회가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치명적인 잘못을 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잘못한 게 있다면 싸웠다는 거예요. 그게 담장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귀에 들어가고 알게 되고 교회가 평판이 그렇게 되고 교회가 싸우는 곳으로 인식이 되고 아유 또 싸웠네.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어버리고 세상의 법정에 서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싸우고 나뉘었다는 것. 이런 문제들이 갈등 일으키고 갈라지고 이런 문제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도의 치명적인 선교에 있어서 치명적인 이런 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물고 뜯고 싸워도요 우리의 정말 간절한 바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싸우고 다투고 한다고 해도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원망과 시비가 복음의 증거 능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감동과 은혜에 복종하고 화목의 관계, 복음 증거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이런 아름답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